안녕하세요. 처음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루 목사입니다. 눈꽃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나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현장이 삶이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실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이 오늘 당연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나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어요. 안디오에 가서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고 나서 드로아에 가는, 오늘 말씀은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에서 바로 원래 이렇게 안디옥으로 넘어오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막았다. 자기를 따라오는 대적들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야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소요가 있었던데 그때 이제 소요가 그치고 나서 이들이 바로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다시 쭉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꽤 많은 유럽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사도들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동시에 굉장히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고통 중에 고난, 위험 중에 위험이 더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처음에 갔을 때는 좀 덜했지만 1, 2, 3차 거쳐서 더 심해진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밤새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 먼저 바울의 동역자들이 가 있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도다. 지금 바울과 따로 갔는데 이 7명의 사람들이 먼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래 동안 머무니라.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고 그들과 뭘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그렇게 있었던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만남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위로의 만남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생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만남은 더 그렇습니다. 원래 사역이라는 게 자원함이잖아요. 자원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거나 그 길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배교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또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망하지 않고 바울의 여정에 동참했고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리는 만큼 그들의 사역에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겠구나, 도망가겠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제 바울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7명의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데도 불구하고 찾아왔을까?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대신 끌려가기도 했고 바울과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도 있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난잡한 소동이 있었던 그 시기에 함께했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실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를 원해서 거기에 간 게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얻을 것을 다 얻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그 복음의 자리의 상태가 빚진 자의 상태라고 말해요. 빚진 자의 상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런 메시지를 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바울도 로마에게 가고자 했던 것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애를 쓰고 지금 로마에 가려고 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빚이셨어요? 은혜의 빚을, 하늘의 빚을 졌다. 자기네 생명이 위협을 받아도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는 뭔가를 채워지는 대가지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어서 그것을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바울과 함께 있던 사역자들도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갔던 길에 동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위로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서 밤새 그때 강론을 했습니다. 내일 떠나니까 오늘은 진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음날 떠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이제 잠이 들어서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 많은 이제 등불을 켜가지고 3층에 있는 사람들이 매연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가스 중독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제 그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이렇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3층에 올라가서 함께 떡을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그 청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떠났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이때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위로받은 것이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동역자들이 있었고 빚진 자들의 마음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열매죠. 구원의 열매로 사역하는 동역자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제적 현장이 바울에게 지치지 않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함께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치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현장이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정말 충만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함께 하시기에 또한 힘을 얻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